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2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장면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으로 에스겔이 포함된 만여 명의 유다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암울한 시기죠. 즉 남유다는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바벨론 왕이 임명한 시드기야라는 왕이 허수아비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해 주게 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묘지 같은 곳으로 이제 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할 말씀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즉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민족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선포된 예언인데요. 놀랄 만큼 정확하게 전체 마른 뼈 예언의 중간 정도까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마른 뼈로 변해가며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마른 뼈에서 살아나 2000년 만에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인데요. 점차 나머지 부분의 예언이 우리들 생애에 성취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차 예수님을 자기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는 마른 뼈 환상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자,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시조선 말기 우리나라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나다 의료 선교사인 셔우드 홀은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더럽고 보잘것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의료 선교사인 호러스 알렌도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숨을 쉬며 지나가기가 무척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리마다 오물과 쓰레기로 넘쳐났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잘 아시죠? 아펜젤러는 부활절에 제물포항으로 입국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덤의 빗장을 산산이 부수고 부활한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받은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 막상 조선 땅에 도착해 보니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자기의 그 기도문에서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보기에 우리 조선은 정말 희망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선교사들의 기도와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참고로 2024년 9월 10일에 발표된 미국의 뉴스 매거진 US News and World 리포트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별 국력평가 순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에 이어서 6위를 기록했답니다. 프랑스와 일본을 앞질렀답니다. 일반적으로 국력은 6개 부분에서 평가하는데요. 수출, 호조, 경제력, 영향, 군사력, 국제 외교, 정치력, 영향력, 리더십, 역량 등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0점 만점에서 64.3을 얻어서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력이 이처럼 올라간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국가에서도 잘 하지 않는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나라고요. 다른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도 잘 하지 않는 11조 헌금하는 나라고요. 교인들이 대부분 술, 담배 하지 않는 나라고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 아직까지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독실한 크리스천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적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처럼 빠르게 발전한 이유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시조선 때는 한글 쓰지 않아서 그렇게 미약한 나라로 존재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민족이 원래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되었던 이유나 또 지금 유럽이 망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온전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참고로 복음의 서진, 즉 복음이 서쪽으로 진행했다는 주제로 짧은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로마를 기독교화하고요. 이어서 유럽을 기독교화한 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건너가고 17세기 이후에는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건너갔습니다.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 뿌리를 내린 기독교 교회는 서진운동을 계속해서 중국, 일본, 드디어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 전파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북미에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서진을 계속해서 태평양을 건너 동양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유럽, 영국, 미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진행 순서대로 국력과 문화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러운 것은 복음의 쇠퇴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복음의 쇠퇴와 또 발맞춰서 국력과 문화와 경제도 같이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유럽과 영국은 이미 몰락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영국의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었고요.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는 나라로 변화했고요. 동성애와 동성결혼, 심지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마저도 자기가 결정한다는 이상한 정책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급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도 점차 기독교가 쇠퇴해 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의 쇠퇴는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주의 가치를 국정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던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가의 몰락이 유럽이나 영국처럼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미국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쉽게 거두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서 이 시대 민족의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도록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른 뼈 같았던 한 개인이 말씀으로 살아난 경우가 있었던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서, 즉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를 시청하다가 알게 된 분인데요. IM 선교회 대표로 알려진 마이클 조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살, 5살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능지수가 4살, 5살 정도예요. 그리고 한쪽 다리 장애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요. 큰아버지의 사망으로 사촌 형제 5명까지 함께 생활하게 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소망 없이 자라가던 마른 뼈였습니다. 군대 시절에는 선임병들이 괴롭힘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 고통의 시절을 보냈다고 하고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형상,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마이클 조는 대학에서 1000명이 영어 시험을 치면은 끝에서 3등 하던, 그러니까 뭐 997등 하던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에 각오를 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날마다 꿈에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즉 꿈에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찾아온답니다. 이렇게 매일 밤 잠자면서 영어회화 실전 공부를 하게 되었고 9개월 만에 자기 대학에서 영어 1등이 되고 시사 영어사 영어 강사로 뽑히고 해서 그때부터 잘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른 뼈였던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일약 영어 스타 강사가 된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은, 즉 말씀이 임하면은 누구라도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마이클 조 클릭해서 간증한 번 직접 시청해 보시기 권하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해서
마른 뼈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귀신 들려 소망 잃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살려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쳐야 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때 마른 뼈처럼 소망 없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마른 뼈에서 살아났고요. 마이클 조 선교사가 마른 뼈에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생물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조금 전에 읽은 14절을 영어로 하면은요.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여기서 구하면을 요구하면으로 바꾸는 게 더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라고 요구를 하면은 마른 뼈는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하는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마른 뼈를 살렸다면은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즉 살아난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2000년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나라를 재건한 이스라엘도 조만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처럼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듣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변화해서 다시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꿈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죽어가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